네, 오늘 성서정과 6번째입니다. 23년도 성서정과 6번째.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자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하면은 성탄절 후에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해 첫날이 주일이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기쁜 일이죠. 매번 이렇게 달력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만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시간도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첫 말씀,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의 말씀이 이 세상의 끝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서정과 말씀이 첫날 우리가 보는데 이 세상 끝날에 관한 말씀. 복음서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에 대한 본문이에요. 그리고 서신서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이죠. 계시록인데다가 계시록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새해 첫날에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이것을 묵상한다는 것, 이것은 시작과 끝이 있는 기독교 역사관,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정과의 본문과 우리가 주일에, 첫째 주일에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본문, 조금 아까 성경 동화를 통해서도 보았던 이 마태복음 본문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 여러분이 성경 동화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요약을 하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모든 천사들이 영광의 보좌 앞에 모여 있고 예수님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모든 천사들이 다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어셈블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그 보좌 앞에 모여요. 그렇게 모일 텐데 그때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인 사람들을 나눴다라고 합니다.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이렇게 나누듯이 오른쪽에는 의로운 사람을 그리고 불의한 사람을 왼쪽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오른쪽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왼편 염소 쪽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불에 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양과 염소로 나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로 나누는 기준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였어요. 그 이야기를 길게 쭉 나눕니다. 이 세상 삶에서 예수님, 당신을 잘 대접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말씀. 우리 수아는 저쪽 방으로 가세요. 방으로 가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보시면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그네로 있을 때 초대해 주었던 사람이고 주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아플 때는 돌봐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뭐였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배고플 때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된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고 헐벗은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입혀주지 않았대요. 아플 때나 감옥에 있을 때 돌보지 않았고 이 사람들은 염소로 왼편으로 서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양으로 그리고 염소로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나누게 된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습니다.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이나 염소 편에 선 사람들 모두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걸. 그래서 오른편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주님,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줬습니까?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줬습니까?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초대했습니까?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주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감옥에 있는 걸 보고 또 아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그런 적 없는데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 동일하게 물었거든요. 제가 언제 예수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가장 작은 자라고 나오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가운데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일이 예수님에게 한 일이고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도 어떻게 그를 섬길 수 있었나요? 어떻게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섬겼을까요?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일 거야, 이러고 섬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어떻게 그를 섬길 수 있었는가? 이 사람들은요, 오른편에 섰던 사람들은 평상시에 율법의 계명을 순종하여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율법의 계명을 순종하여 지킨 것뿐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따라서 배고픈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우고 헐벗은 자를 맞이했을 뿐인데 이 행동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로소 마지막 때에 비로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오른편 양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실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서부터 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보이진 않았지만, 보지 못했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았음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볼 때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만 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반대로 왼편에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은 거죠. 왼편 염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섬겼죠.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평상시에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자기 본성에 따라 살았던 겁니다. 세상의 가치, 더 많이 모아라, 더 많이 챙겨라, 쌓아라, 그리고 이제 23년 들어서면서 여러분 많이 얘기하는 거, 더 많이 준비하라. 세상의 가치에 충실하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가치와 자기 본성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산 거예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볼 시간이 없어요. 볼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잘것없는 자로 오신 예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이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본성에 따라서, 자기 계획에 따라서 자기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느라고 주변에 이웃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헐벗고 있어도 나와 크게 상관없다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신들의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염소무리로 분류된 사람들이요, 왼편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그들이 뭔가 특별히 나쁜 일을 했거나 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나를 위해 모았고 나를 위해 썼고, 우리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나눴지만 자기를 위하여 구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부를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자기를 위하여, 내 안에 거치는 어떤 걸림돌이나 원수들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었던 많은 사람들,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 나만을 위해 살다가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쌓아 올리려 하니 그렇게 위에만 쳐다보고 있으니 더 많은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 저 작은 자들 그 아래에 있는 작은 자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열심히 자기를 위해 달리다 보니까 달리지 못하는 자들, 헐벗은 자들, 감옥에 있는 자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 예수님이 작은 자들 가운데 계셨는데 작은 자들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땅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나라는 마지막 때에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땅의 것들은 다 녹아 없어질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치들만 남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에는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에 이 땅에 있었던 것들, 약한 것들, 악한 것들은 다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아프고 헐벗은 자들하고 함께 하느라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모으지 못하고 그렇게 내어주느라고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있느라고 이 세상에서 멸시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했던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보며 위로받고 진짜 높아져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때에 우리에게 있어질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는 이 세상에서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까?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산다면 이 땅에서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나쁜 짓 하지는 않았어요. 난 악한 일을 하진 않아요. 그냥 열심히 살아갈 뿐이에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세속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삶의 결과는 이게 중요한데 결과는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되어 영원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은 드디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며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은 세상이 다하는 날 세상과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지금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이제 첫 주일, 첫 시작 시점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이요? 어떤 걸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보여주고 계세요. 새해 첫날 마지막 날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 보여주시는 이것을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이 날을 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서전과 본문에 전도서 본문 보실래요? 전도서 본문을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건축할 때가 있다. 이러면서 이 뒤에 몇 구절 더 계속 어떤 때가 있고 계속 나오죠. 바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도 다 얘기해요. 기회를 잡아라, 때를 잡아라, 지금이 타이밍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도 그 때를 얘기해요. 근데 그 때가 어떤 때예요?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이때 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라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아직 주어졌어요. 우리의 생명이 아직 있어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을 때예요. 구원의 방주, 그 문이 닫히지 않았을 때, 이때는 지금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때예요. 그리고 곧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없는 때가 와요. 지금 이때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장차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그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말씀을 따라서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런 약한 자들, 그리고 보잘것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런 일들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는 것, 그거 참 중요하고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이 사회가 이런 보잘것없다라고 여기는 자들에 대해 존중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이 사회가 그 일을 하는 일에, 그리고 이 작은 자들이, 약한 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를 지지하고 그런 정책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일도 우리가 보잘것없는 자를 섬기는 일이요,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를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치부하는 능력주의, 이 졸렬한 능력주의, 이런 것에 편승한 생각이 아니라 가난을 만드는 이런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 이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문제를 해소해 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해소하는 방안에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헐벗음을 돌보는 일이요, 주님이 목마르고 또한 배고플 때 먹이고 마시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부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 이런 것은 그들이 결국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다 말하지만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에게 너는 나를 먹이지 않았고 나를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 교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며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을 먹이고 마시우며 춥고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을 돌아보며 억울하게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서 함께하는 일. 이 일은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보잘것없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할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모두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2023년 이제 시작했어요. 이 시간 자기를 위해 계획하고 다짐하는 시간이기 전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계획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준비할까, 쌓을까, 모을까를 생각하기에 앞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하여, 보잘것없다라고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줄까, 나눌까, 돌볼까를 생각하는,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시간이 그렇게 계획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2023년을 시작하며 먼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오늘도 기도할 때에, 구할 때에 주님, 나를 위하여서 먼저 구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자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오늘 2023년 새해 벽두부터 저에게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나의 것들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한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먼저 그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이 어디 계신지, 주님이 어느 곳에서 함께 하시는지를 보게 했습니다. 이 시간 새해의 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길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작고 연약한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베풀며 나눌며 함께하며 돌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23년의 나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를 얻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주시는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작은 자들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참 제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두 다 오른편 양의 편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장차 주님의 나라에 다 올라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여 모두가 다 오른편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내 눈으로 실제로 보지 못했으나 주님, 오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본대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없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없으이 여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그들을 한쪽으로 몰아놓을 그때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존중받아 마땅한 귀한 존재임을 알리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오른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잘했다 칭찬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다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